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예, 오늘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우리 좌우에 계신 지체들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1년이 며칠이죠? 예, 1년 365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똑같은 일상일 수는 있지만은 모든 날이 나에게 똑같은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365일 중에서 어떤 날은 나에게 더 소중한 날, 내가 기념할 만한 그런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령 생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부모님 또는 자식들 또 내 남편, 아내가 내 생일을 모른 채 넘어간다. 그건 대단히 서운한 일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날은 너무나도 나에게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에도 결혼기념일을 모르고 넘어간다. 이것은 큰 싸움으로 치달을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특별한 날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또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렇게 특별한 날들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본문에 보니까 나의 절기들,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다른 일상들과 구별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념하도록 만드신 특별한 날인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요, 이 날로 하여금 다른 날들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이 날을 기억해라, 기념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절기에는 어떤 날들이 있을까요? 첫째로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사실 주일 일부에서 제가 2주 연속으로 좀 다뤘던 주제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그냥 간략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기념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창조주의 안식일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보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함으로써 이 모든 천지 창조의 마침표를 꽉 하고 찍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날에 쉬셨는데 하나님께서 쉬신 것처럼 너희도 쉬어라. 즉 창조주의 안식일을 우리의 안식일로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두 번째 이유는요,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역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바로 출애굽이 그 이유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이 주어지기, 즉 안식일 준수의 명령이 주어지기 불과 한 50일 전만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신분으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노예가 쉰다, 그것도 일주일에 하루를 정기적으로 쉰다, 이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종이 되어서 쉬지 못하는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쉼에, 그 안식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면서 네가 자유인이 된 것을 기억을 하면서 안식일에는 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때 쉴 때에는 너 혼자만 또는 너 가족만 쉬는 것이 아니라
네 종들도 쉬게 해주어라. 그리고 너의 방문했던 나그네들도 쉬게 해주어라. 심지어 너의 가축들도 쉬게 해주어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복을 주시고 이날을 기억하고 준수해야 할 여호와의 절기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안식일에 지켜야 할 두 가지 사항을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날이라고요? 쉴 안식일. 즉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안식해야 하는 날이고 노동을 중단해야 하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성회의 날, 즉 거룩한 모임, 거룩한 집회를 해야 하는 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식일이 되었으니까 나는 집에서 조용히 쉬어야지, 이것이 아니라 이 일상의 노동을 멈추고 나서 함께 성회로 모여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앞서 2절에 다시 보게 되면요, 그날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회로 공포한다, 즉 이것을 성회, 이날은 거룩한 날이다라고 외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대변자들이 되어서 또 이날은 안식일이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자라고 초청을 하고 크게 부르면서 알려야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보충 설명을 하겠지만은 오늘날에는 주일이 이 안식일 명령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일상의 노동을 거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혼자만 그렇게 잘 쉬고 잘 예배하고 이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바로 성회를 우리도 공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예배를 독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서 나 혼자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향하여서, 남편을 향하여서, 아내를 향하여서 이날은 거룩한 날이다, 성회를 공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향하여서, 또 우리의 구역 식구들을 향하여서, 우리 전도 회원들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 주위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함께 성회에 초대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입니다. 오늘날 지금 여러분들도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예배당에 모여 있죠.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특별히 주일에는 이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런 예배당이 없죠.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대신에 성막이 있었고 또 이후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지정되어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곳, 그 한 곳에만 자그마하게, 즉 그 많은 인구를 다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쉽게 말해서 예배당이 저 서울에 그 잠실구장 하나 정도 되는 크기로, 좀 크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덩그러니 하나만, 우리나라에 하나만 존재하는데 어떻게 주일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 그게 찾아가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기가 있는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이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성막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의 처소에 편재하시고 그들을 지켜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곧 안식의 날입니다. 동시에 성회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요, 일주일 중에 하루라는 것이 첫 출발점이 되지만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일의 신학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렇게
일주일에 하루의 날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명절에까지 동일하게 이 신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동일하게 말씀하는데요. 또 어떠한 절기들이 있을까요? 무교절이 있겠고, 칠칠절이 있을 것이고, 초막절이 있을 것이고, 안식년이 있을 것이고, 희년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다 안식일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기들이 이 안식일 신학의 연장선상에 있는 만큼 우리는 모두 이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이 관점을 가지고 이 날들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날은 크게 두 가지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출애굽이라는 관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농사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22절에는요 봄의 이 절기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내용들이 계속 점점 많아져서 이 시간에 다 다루기 힘들어서 앞서 14절까지만 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그 내용 뒷부분 살펴보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14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절부터 8절까지에는 어떤 절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라는 이 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3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월절이 언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 달 늘날째, 우리말식으로 하면은 1월 14일이 유월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이해하려면은 사실 우리 지금 현재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좀 날짜 계산하는 게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일단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죠. 좀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니산이라는 걸 혹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 가운데 보시면은 바로 니산이라는 게 한 12시 바로 옆에 있는 거기에 니산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니산은요 종교력으로 1월에 해당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에 해당을 하는데 그 옆에 가로 열고 아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이 달을 아빕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반면에 이후에 느헤미야라든지 포로기 이후에는 니산으로 표기가 됩니다. 즉 니산은 바벨론식 표기이고 그 옆에 있는 아빕은 팔레스타인식 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을 기준으로 해서 1월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은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즉 종교력으로 니산, 이 날이 첫 달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지만은 민간 달력으로는요 7월에 해당하는, 다시 앞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한 6시점 옆에 잠시 보면 티슈리라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이것은 민간 달력으로 1월에 해당합니다. 원래 이게 1월이라는 겁니다. 통용되고 있던 1월인데 다만 출애굽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종교력으로 니산이 1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7월 1일이 되면은, 즉 종교력을 중심으로 했을 때 7월 1일이 되면은 그 새해 축제가 벌어지고 잔치가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좀 기억할 것은 니산월, 즉 출애굽을 기준으로 1월이 시작이 되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달력을 볼 때에는 이 달력이 음력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음력은 우리가 보통 현대에는 양력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오늘날 우리도 이제 음력설이 있고 해서 음력을 좀 이해를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음력과 양력은 엄연히 날짜 계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음력설을 이 공휴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2022년 음력설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2월 1일이 음력설인데 앞뒤로 놀면은 이제 주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수요일까지 연달아서 황금 연휴 비슷하게 또 안 믿는 사람 같으면 그 앞에 금요일부터 토요일 막 이렇게 끊어서 아마 공휴일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음력 1월 1일인데 양력으로는 2월 달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1월 말이나 표시가 되죠. 즉 음력 1월인데 양력으로 치면 1월도 됐다가 2월도 됐다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유대력, 즉 이스라엘 달력으로는요 음력을 사용하는데 우리 음력보다 한 2개월 늦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은 니산월이요 3월에서부터 4월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산 1월 1일 되면은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3월도 됐다가 4월도 됐다가 음력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된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력 3, 4월 우리 식으로 하면은 3월 1일부터 해가지고 사계절로 따지면은 사계절 중에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봄에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봄에 해당하는 절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77절, 15절부터 22절에 77절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면은 저기 77절 보면은 시반월이라는 게 볼 것입니다. 저 시반월이라는 게 한 3시점에 있는데요. 현대 달력으로 5, 6월, 즉 늦봄 정도 되는 초여름 가까운 늦봄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이제 봄의 절기다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사계절이 뚜렷할까요? 예, 없다고 보는 게 무방합니다. 거기에는 건기와 우기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니산월부터 엘룰월까지 저기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가지고 반원이 딱 되어 있는 부분은요, 예, 건기에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티슈리부터 아달월까지는 예, 우기에 해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뭐 봄의 절기다 하면은 그 정도 되겠구나, 3, 4월, 5, 6월 되겠구나 좀 기억을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이제 6월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 날짜가 언제라고요? 1월 14일입니다. 그런데 6월절은요 그날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같은 맥락에 있는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일주일간 연달아 오는 것입니다. 날짜로 계산하면은 1월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을 해서 21일에 이 무교절 일주일 동안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6월절의 기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러한 절기들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출애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절은 바로 출애굽에서 유래한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 6월절 제정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6월절이 제정되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보내시는데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체를 뒤덮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그 가정에 있어서는 그 죽음이 지나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6월, 즉 패스오버, 지나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곳에 죽음이 이미 있었음을 표시하도록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는 그런 일들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 6월절 양을 빨리 먹어야 되기 때문에 불에 구워가지고 온 가족이 나눠 먹고요. 그때에 무교병과 썬쑥을 같이 먹는 그런 것에서부터 이 절기가 유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6월절은요. 이 준수해야 될 6월절은 1월 14일 저녁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6월절을 포함을 해서 무교절 기간 동안 총 8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양을 또 구워 먹고요. 무교병과 썬 나물을 곁들여서 먹었습니다. 이 절기는 안식일에 연장성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들에서도 역시
일을 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그리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백성들로 하여금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준수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누가 그 출애굽, 즉 그들을 하여금 이스라엘 노예에서부터 해방시켰는가, 그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그 해방시키신 것을 기억하고 구원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처럼 유월절을 준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어린 양을 먹고 또 썬 나무를 먹고 이렇게 할 때에, 이 식탁을 나눌 때에 이 유월절의 의미를 자기 자식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만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처럼 양을 먹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이 무교병과 썩은 나무를 먹는 것인가? 우리가 이처럼 애굽에서 고난받고 고통을 받았던 것이다 하면서 이 고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제정되어 있는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 또 유월절인 것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릴 때에 이 모든 절기들은 농사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절부터 14절에 이 무교절 기간 내에 하나의 추수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요, 추수한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이 대표가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때에 이 가지고 온 곡물 한 단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보리입니다. 보리. 이 보리 첫 이삭을 드리는 이 10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요, 보리 초실절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절기들이 사실 용어 때문에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시게 되면은 맥추의 초실절, 맥주 하면은 이 보리 맥주 아닙니까? 그래서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 맥주의 초실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77절이 문맥상 맞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경열 교수의 경우에는 이 번역을 미래 초실절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은 보리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흔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흔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요제로서 바친다는, 봉헌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흔들다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은 흔들 때에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앞뒤로 흔드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실절에는 번제라든지 소제라든지 전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물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또 감사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축제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결국에는 무교절 절기 가운데 이 추수의 축제가 있습니다. 무교절은 앞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출애굽, 즉 애굽에서 고난받고 노예로서 살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추수의 결실을 가지고, 그것도 첫 추수의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친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노예에서 해방시키셔서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로 말미암아 이처럼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짓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드립니다라는 그런 자유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그 감사의 절기가 바로 이 초실절인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 첫 번째 초실절을 지낼 때는 아마 한없는 그런 무한한 감사 속에서, 감격 속에서 농사의 결실을 가지고 진짜로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서 가지고 온 이 첫 이삭입니다 하면서 바치면서 기쁨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절기를 생각할 때에 한 가지 더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절기들이 그러면은 오늘날 신약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대해서 오늘날 강조하는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이 안상홍 정인회라는 그러한 이단이 있는데요, 안상홍이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믿는 그러한 사이비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유월절이 패스오버, 그러니까 죽음이 지나간 것처럼 유월절을 지켜야 앞으로 닥칠 그 재난이 지나가서 구원을 받는다면서 오늘날 교회들은 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 우리만 유월절을 지킨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 사이비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러면 우리도 어린 양을 잡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율법 그리고 모든 날들은요, 결국에는 누구를 보이기 위한 절기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보이기 위한 절기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리스도를 보이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 절기들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해석이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안식일로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주일 일부 예배 시간에도 간단히 다루었었는데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거룩히 지킨다 할 때에 무슨 요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죠. 근데 안식일은 원래 무슨 요일이어야 합니까? 제7일 안식일. 그러면 달력상 보면은 월요일부터가 아니고 일요일부터 계산하면은 일월, 수, 금, 토 해가지고 토요일이 안식일이 되는 게 분명히 맞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이단들은 이에 대해서 기독교를 최초로 공인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태양신 숭배자이기 때문에 일요일이 태양신 숭배의 날이었는데 그날을 그냥 대체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 이런 신약 곳곳에 있는 구절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냐면은 주의 날, 일요일을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을 주의 날, 곧 주일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고요. 그 날에 함께 모였다. 떡을 뗀다는 것은 함께 성찬을 나누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같이 드렸다는 이야기고, 또 헌금을 그날 모은다는 것은 역시 함께 모임을 가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처럼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안식일로 초대교회 때 이미 그렇게 시행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요일날, 즉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이 다시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일까요? 우리에게 쉼을 주는 날. 근데 이것은 역시 그림자입니다. 어떤 그림자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룰 저 천국의 완전한 쉼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것이 일부 성취가 이미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식과 그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재해석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의 마지막 마침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제7일 안식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인데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새 창조, 새로운 그러한 부활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새 창조의 날을 우리가 기념을 하면서 바로 주일, 일요일을 우리가 당연히 예배하는 날로 기념하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유월절도 역시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오늘 허목살매하고 짜는 것도 아닌데 어린 양 찬양 뭐 이런 찬양이 나왔길래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예수님을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월절에 어린 양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4장에도 보면은 사도 요한이 구원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해석할 그런 존재를 막 찾는데 다름 아니라 어린 양이 나와서, 그것도 죽은 것 같은 그 어린 양이 나와서 그 권세를 받아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즉
예수님을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은 1월 14일 저녁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유월절 저녁이 아니라 그 낮 시간에, 즉 우리 날짜하고 정말 계산하기가 복잡한데요.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같은 1월 14일이지만은 그날, 즉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은 유월절 당일이라기보다는 유월절의 예비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날을 예비일 이런 식으로 또 그 전날 식사한 것에 대해서 또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몇 시에 돌아가십니까? 오전 9시에 못 박히셔가지고 오후 3시에 이렇게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양을 예비했다가 이 유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운명하신 그 오후 3시에 이 양을 잡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것도, 그러한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계산하시고 이런 날과 절기들 가운데 그 원리들을 다 숨겨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이고 싶으셨을까요? 바로 메시아,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세한 것까지 다 이처럼 이 원리들을 다 심어 두신 것입니다. 이 무교절에는요, 무교병과 썬 나물을 먹습니다. 썬 거 먹으면 고통스럽죠. 이처럼 무교절이라는 것은 고난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중심으로서 생각을 할 때에 이 고난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죄 가운데 받는 그런 고난이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시는 그 고난을 의미하고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유월절 절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해주는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초실절에 보면은 11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언제 지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언제 지킨다고 나냐면은 안식일 이튿날입니다. 그림 세 번째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 세 번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1월 14일 저녁이 바로 유월절인데요. 그 이제 유월절 14일 낮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월절 다음 날이 무슨 날이죠? 안식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안식일 그 다음 날에 이처럼 초실절을 준수하게 되는데, 안식일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입니까? 초실절입니다. 1월 16일, 초실절이 바로 1월 16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죠? 1월 14일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1월 16일 초실절에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흔히 예수님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하면은 그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또 우리는 이것을 이제 또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를 또 이렇게 요약을 해서 부활의 첫 열매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처음 이삭이 되셔서, 추수의 첫 이삭이 되셔서 부활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력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입니다. 즉 첫 이삭이 또 바쳐졌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추수가 있다는 것은 그에 이어서 수많은 추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그처럼 부활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절기 가운데 숨겨져 있던 것입니다. 결국 초실절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무교절, 그 가운데 있는 초실절이라는 절기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런 놀라운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말미암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절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바라볼 때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나의 절기들을 지켜라, 나의 여호와의 절기들을 기억하라 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그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시키고 싶은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무엇을 기억하게 하고 싶었을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고, 또 절기들을 통하여서 누가 너를 구원했는지 출애굽의 그 구원의 은혜들을 너희는 기억을 해야 한다면서 구원의 기억을 또 말씀하여 주시고, 이 농사의 절기들을 통하여서 그 소산물, 네가 먹고 사는 거 누가 책임지며 너가 벌어들인 너의 일상에서 있는 그 풍성함들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지 너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 하면서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또 누구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이 절기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러한 절기들을 생각을 할 때에 누구를 기억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풍성함,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삶의 풍성함 또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크신 은혜들, 그 오늘 또 찬양에 그런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우리가 우리의 구원받은 것들,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삶의 풍성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항상 고백하며 주님의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은혜라는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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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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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들 주신 것이 바로 이 모든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장치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이 절기들을 제정하시고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삶의 그 풍성한 모든 것이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이 주일이 우리의 일상이 중단되며 성회로 모여서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날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전심으로 전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어진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주의하신 후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은혜의 권속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이것을 공포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일들을 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날을 지키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 바로 다름 아닌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삶의 풍성한 것들이 내가 잘하고 내가 잘내서 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날은 쉬는 날이요 안식의 날이요 성회의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시고 선물로 주신 이 주일을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지키기에 힘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은 거룩한 날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날이온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할 때에 나 혼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성회를 공포하며 나의 자녀들을 향하여 나의 가족들을 향하여서 또 내 주위의 이웃과 구역 식구들과 전도 회원들과 또 모든 자들을 향하여서 이 성회를 선포하며 함께 이 성회에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모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위정자들을 붙잡아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한 법들을 제정하지 아니하도록 이 땅을 지켜주시기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말씀의 참된 진리 가운데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실 수 있도록 힘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의 일상과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서 참으로 이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들이 속히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도우시고, 또 수능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의 진로 가운데 주의 은혜가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1월 말에는 임직 및 은퇴식이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잘 진행되고 또 세워지는 이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는데, 우리 김난 집사님의 모친인 김정옥 성도님, 지난번에 뇌가 부어서 수술하고 그 이후에 절차들을 했지만은 상황이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위중한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차도 없는 그런 가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님 김정우 성도님 긍휼히 여기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영희 집사님은 위가 많이 부어가지고 또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오늘 장 조직을 떼내는 이런 수술들을 하셨다고 하는데 모든 치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하순 집사님 항암 치료가 또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환우들을 위하여서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주의하신 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이 땅의 이 나라의 현실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국회의원들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펼쳐지는 모든 법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제정하고 또 진행하는 그러한 행정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악한 것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악한 법이 제정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제약을 향하여 빨리 나가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이 땅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이 땅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에 이 땅에 소망이 있으며 이 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특별히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며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은세강교회를 사랑하사 7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심어주시고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강원선 담임 목사님을 또 세워주시고 또 귀하게 목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사역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우리 교회를 잘 세워나가실 수 있도록 항상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상당회와 우리 모든 장로님들 우리 또 사랑하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더욱더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건대 우리의 일상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긍휼히 여기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의 장래의 문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1월 11일 말에 있을 또 임직식 및 은퇴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세워질 우리 직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거룩한 뜻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런 자들 되게 하시고 함께 협력하여서 우리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치료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김종호 성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가정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정영희 집사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수술들에 또 회복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잘 치유의 역사들로 통하여서 이가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하순 집사님 남은 치료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완치되어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환우들의 사정들도 올려드리니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하면 좋겠는데 특별히 모스크바에서 사역하시는 장태호 신경숙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은 조선족 또 신학 사역 또 고려인 사역 또 KPM 선교사님이시고요. 또 여러모로 아름답게 사역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멈춰버린 대면 예배 또 상해 선교 부흥 신학원 사역과 또 고려인 노인학교 사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역을 통하여서 양육하고 있는 이 조선족 성도들이 있는데 이들이 믿음을 대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태호 선교사님은 유라시아 지역부 지역장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지혜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신경수 선교사님은 고신 세계 여성 선교사 대표 총무로 또 사역하고 계시는데 역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러시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역하려면은 영주권이 필요합니다. 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아울러 이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내년에 두 딸이 결혼한다고 하는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를 위하여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고 또 이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하신 후에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 귀한 사역자를 이 모스크바 땅에 보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장태호 신경수 선교사님을 위하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들을 주님께서 저 러시아 땅에 심어주셨사오니 주님의 그런 귀한 사역들 땅끝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멈춰버리고 사역들이 멈춰진 그런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어려움들을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긍휼을 여겨주셔서 속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신학고 신학원 사역들이 회복되어서 주님의 귀한 목회자들이 양성되어지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려인 노인 사역들을 또 지금 중단 중에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다시 재개되어서 아버지 이 불쌍한 영혼들이 이 계기를 통하여서 케어받고 또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우리 조선족 성도들을 피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들을 잘 붙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장태호 선교사님 유라시아 지역구 또 지역장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지역을 잘 관리하고 또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경수 선교사님 또 고신세계 여성 선교사 대표 총무로서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여서 선한 영향력으로 또 선교의 귀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영주권 취득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딸이 사역을 하면서 또 그 땅에 체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그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내년에 두 딸이 결혼한다고 하는데 이 모든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새롭게 이룰 이 두 딸의 가정들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현장들 가운데 또 그들의 사는 곳에서 이 선교의 사역들이 이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밖에 우리 땅끝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너무도 힘들다고 신음하고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바라보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도울 자들 붙여주시옵시고 필요한 물질들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후원들이 계속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사역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감당하며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의 불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일들을 위하여 우리 창세강교회 이 세상에 빛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선교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여서 이들을 후원하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